구약성경 642페이지 정도 있는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다윗의 영적 성장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빼앗은 것입니다. 다윗을 충동했다. 이것은 마귀의 충동으로 있어지게 된 순간의 불신이었으니 시험의 시기는 언제였다 했습니까? 이 시험의 시기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함으로써 많은 은금과 재물을 모음으로써 장차 자기 아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 건축의 준비가 완전하게 마쳐진 후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 성전 건축의 과업을 완수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역에 있어서 성전 건축의 역사와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일은 다윗의 사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역사 사이에 안타깝게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의 역사가 있었고 가장 엄청난 역사가 준비되는 그 사이에 마귀가 욥을 흔들었듯 아담을 흔들었듯 다윗을 흔들었던 거죠. 마귀는 그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흔들어 보았던 게 마귀입니다. 나는 괜찮아. 절대로 아닙니다. 이 엄청난 사탄의 역사, 안타까운 것은 다윗만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장관 요압은 그 심각한 문제점을 알아차리고 다윗에게 간했지만 이미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다윗은 강력한 인구조사를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하던 다윗인데 시험에 빠지니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행동이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목사여도 장로여도 신실한 성도여도 한순간 그 마음이 흔들리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생각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하는지 모르더라, 그 말입니다. 이 다윗을 향한 요압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아뢰되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시험에 빠지니까 싫은 소리, 고면의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급하게 서두릅니다. 사탄이 충동하는 대로 그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보통의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으니 7절에 보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 하나님은 선견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오는데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김으로 있어진 불신의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이 엄청난 진노 앞에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한 번도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심지가 견고하여 정결하게 살았도 아닙니다. 아시는 바대로 성경 속에서 다윗의 실수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실수, 엄청난 허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반응 가운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죠. 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보다 완전한 사람이거나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다윗은 회개의 사람으로 그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번 올림픽 보니까 이스라엘 선수들 가슴이나 모자에 혹은 머리띠에 이스라엘 국기가 있는데 그 중간에 다윗의 별이 있는데 거기 다윗의 별이거든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고 다윗을 정말 존경하는 거죠. 다윗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왕, 그것도 왕 중의 왕, king of king. 골리앗을 이긴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전쟁만 하면 이긴 사람, 상승장군.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윗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가?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모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엘리야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서 복음시대의 문을 열면서 신약시대의 문을 열면서 왜 아브라함이 강조되었고 왜 다윗이 강조되었는가? 신약시대에 복음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약시대, 복음시대를 열자 말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자격이 뭔가? 믿음과 회개예요. 딱 복음서를 열면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요한도 그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아브라함이 강조됐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은 바로 회개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 말씀 속에서 복음 안에서 이해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 안에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만나주는 구원의 축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윗의 진정한 표상이 회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잘해서 더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더 회개했기 때문이다. 저는 다윗이 참 부러운 게 뭐냐면 다윗은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죄는 짓는데 우리는 몇 번이나 짓거든요. 그 죄를 짓고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했는데 진짜 창피할 정도로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그래도 죄를 지었지만 같은 죄를 반복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다윗이 참 위대한 점이더라고요. 그게 참 너무 부러워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부러운 거예요. 잘 안 되더라고. 똑같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는 더 회개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그 부족한 아브라함이 다 부족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믿음의 뜻이 다윗이 그 부족한 다윗이 어떻게 하면 회개했던 거죠. 다윗은 잘못했고 실수했고 문제가 생기는 순간 한 번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실수 중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지적받으면 누구와 비교하기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내가 그래도 실수를 덜 했습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나단의 지적 앞에 가스의 지적 앞에 언제나 내가 잘못했고 내가 문제였고 또 하나 3년 기근이든 석 달 쫓겨다니든 전염병이 돌아온 지경을 멸해도 언제나 징계 앞에서 마땅하옵나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는 이 정도로 징계를 당할 만큼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한 정도보다 내게 밀려온 시련에 너무 크도소이다 이렇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말년의 실수를 또 한번 보게 되는데 바로 군대의 수를 계수한 것입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그에게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은 지적하셨고 다윗은 역시 곧바로 망설이지 아니하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18절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가 문제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서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이것을 내려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은 회개의 모범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실수할 때마다 막대기 하나 들고 때리듯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 가지로 임할 때 다윗의 회개를 보면 주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재앙에 못 견디겠나이다. 이 재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징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다 놓아두고 하나님이 내리신 일이니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대했던 나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언제나 내려진 재앙보다 자기의 죄를 더 크게 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정도 아픔을 당할 정도로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죠. 물론 조금 문제가 있긴 했지만 이 정도 오랫동안 아픔을 당할 정도로 잘못하지는 않았다. 참 우리는 언제나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재앙이 너무 큰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냐고.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언제나 이렇게 고백해요. 마땅하옵나이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도 3번 태장으로 맞아도 수없이 죽었다고 내던져져도 마땅하옵나이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받을 정도로 잘못했습니까? 이 징계는 옆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무엇인가 마귀는 수없이 마귀는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하거든요. 그런데 참 다윗의 매력은 10편을 보십시오. 그 험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언제나 내가 지은 죄가 더 컸고 그 죄가 하늘을 덮었고 그래서 일단 그 하나님 내리신 재앙을 마땅하옵나이다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시련을 당해야 되냐고 고집 피울 때 욥기는 42장까지 가죠. 진작에 마땅하옵나이다 그랬더라면 욥기는 몇 장으로 끝났을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은 또 하나 고통 중에 그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갓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뭔지 아십니까? 이 아픔을 인해서 내가 여호와께 더 가까이 가고 여호와의 손 안에 있는 나를 원하지 세상으로 가는 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주여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소서. 세상 앞에 나를 양보하고 세상이 나를 끌고 가려 할 때 나를 내어 맡기지 않게 하소서. 만유인력의 법칙 아시죠? 오늘 여러분을 여전히 세상은 당길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다 해서 이스라엘 포기한 게 아니에요. 바로 병거를 몰고 쫓아오잖아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든지 그 아픔을 치유하겠다고, 이 아픔이,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주님에게서 멀어져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풍랑 인연에서 더 빨리 갑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찬송이 갑자기 좋아지는 찬송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요즘 기도하다가 갑자기 좋아지는 찬송이 뭐냐면 십자가로 가까이 더 나를 이끄시고 흙이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찬송이 너무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곡조가 144장 똑같거든요. 가사를 못 외웠는데 4절까지 외워버렸어요. 참 좋더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부르기 위해서 오늘 불렀었는데 이상하게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게 있어요. 날마다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주여 내 생각도 내 걸음도 세상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재앙의 정도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지도자로서 그 징계로 인하여 나와 내 아비 집을 칠지언정 주의 백성에게는 그리 하지 마옵소서. 17절 말씀이죠. 악을 행한 자는 납니다.
이 백성, 이 양떼들은 무엇을 잘못했나이까? 청하건대 여호와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이 백성에게,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죄를 더 크게 볼 뿐 아니라 행여 내 잘못으로 인하여 그들이 아프고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그 아픔을 내게 돌리소서. 이게 참 매력이 있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 그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수용해요. 죄로 말미암아 잉태했던 밧세바의 아이, 하나님이 그를 또한 치셨어요. 다윗이 살려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럼에도 다윗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결정을 거두지 않으시고 까이를 데려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뭐 얼마나 잘못했어 이런 환난을 겪게 하시나이까? 이런 기도를 하지 말고 잠잠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봐주셨어 이 정도지, 하나님이 제대로 했으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했대요. 주여,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 왜?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심었고 내가 너무 많은 허물을 심었기에 그게 열매로 나타나면 나는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주여,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깨닫고 딱 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나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실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큰 죄인입니까? 다른 사람이 가장 큰 죄인입니까? 우리는 때로 내게 어느 정도 있어진 신앙행위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믿어드렸잖아요. 내가 교회 다녀줬잖아요. 내가 절에 갈 수 있었어요. 부처님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믿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는 배려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흥등하고 때로는 배우자에게 그러하고 겨자지 못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절대로 그가 완벽했어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했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잘못할 수 있었고 넘어질 수 있었지만 누구를 핑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징계 앞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주여, 이 아픔으로 인해 여호와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여호와께 더 가까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전쟁하여 왕으로서 전쟁하여 이웃 나라를 정복하여 더 큰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 양 사는 게 아니라 전쟁 중에라도 패배했을 때도 제단을 꼭 쌓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약시대에는 분명한 제단이 필요했고 분명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신약시대도 우리가 무슨 서원 기도를 할 때, 목적 기도를 할 때도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배울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The worship without sacrifice is sin. 제물이 없는 제사는 죄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 제가 사무엘하 24장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들을 보죠. 블레셋 군대에 패하여 아둘람 굴에 지금 일시 피해 있는 다윗이 블레셋에게 우선의 패배를 당하여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는데 온 나라를 블레셋이 점령하고 다윗이 피신해 있는 아둘람 굴로 그 포위망을 점점 좁혀올 때입니다. 이때 다윗은
칼도 창도 다 놓아버렸습니다. 의욕을 상실한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와서 나 죽여라. 그만 놓아버리고 싶어. 그냥 널브러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신음소리가 있었습니다. 누가 나로 하여금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 그 우물물이 마시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신음소리처럼 어릴 때 그 때 앞에서 뛰어놀다가 목이 마르면 우물로 뛰어가서 벌컥벌컥 마시던 그 추억, 어쩌면 욕망 없이 살아가던 그 평화로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누가 나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마시게 할꼬. 그냥 신음소리처럼 한마디 내뱉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세 명의 용사가 십리길을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 피투성이가 된 채 물을 길어온 거예요. 저들이 왔을 때 인기척이 났지만 다윗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누구야? 했겠지만 다윗은 적군인 줄 알고 나를 빨리 죽여다오 했습니다.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들은 왕이여 여기 물이 있나이다. 마시소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입니다. 아까 마시고 싶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 그 물을 받고 피투성이가 된 용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 물은 물이 아니라 저들의 피입니다. 내가 어찌 이 물을 마실 수 있사오리까? 그리고는 그 물을 제단에 부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단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잠깐 피는 굴인데 거기서 다윗은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는 가운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단을 쌓았어요. 갑자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블레셋 군대가 와서 나를 죽일 수 있는데 마지막 제단을 쌓는 심정으로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른 그 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이것은 물이 아니라 저들의 피입니다. 내가 마실 수 없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다윗이 이 세 용사의 헌신 앞에 내가 천 사람 만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 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창과 칼을 잡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고, 싸워야 될 이유가 분명해졌으니 내가 또 일어나겠소 하고 그는 다시 한번 전쟁의 영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다윗이 예배의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예배자로서의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 예배 가운데 다윗은 회개했고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언제나 노래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바쳐진 사람이었는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에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도록 작은 시험이 있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회개한 다윗에게 제단을 쌓아라 하시며 예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장소를 지정하시면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 것입니다.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아라. 여기에는 엄청난 섭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사흘길 가서 모리아산에서 내가 지정한 곳 거기서 예배를 드려.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것도 지정하시면서 예배하는 것도 지정해 주셔요. 그래서 아무 때나 침대 위에서 예배 드리지 아무 때나 이게 아니고 저도 집에서 많이 예배를 드려봤는데
예배는 예배당이었어요. 지금은 역사 속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었지만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입니다. 이 제단을 쌓은 장소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당신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예배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예배자가 없어서도 아니고 기도자가 없어서도 아니고 헌신자가 없어서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장소를 정해주시면서 때로는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하시면서 기도를 원하고 예배를 원하고 헌신을 원합니다. 다윗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해라. 장소를 정해줍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온 나라가 징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장소를 정하여 그곳에서 예배하라 하셨을 때 이곳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엄청난 현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축복의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때로는 남다른 기도, 여러분 야복나루의 야곱의 기도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될지 누가 알았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요구합니까? 기도를 요구합니까? 헌신을 요구합니까? 아멘 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평안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눈물을 원하는 때가 있어요. 단순히 죄 지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곳이 앞으로 있어지게 될 엄청난 역사의 현장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늘 하는 기도이지만 언젠가 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지만 제단을 쌓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실 예배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버려진 상태에 있었던 모세의 장인 이방인 제사장, 그 속에서 살아가던 모세가 40년간 늘상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릅니다. 40년 내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그 산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산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40년간 모세를 외면하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 오셔서 신을 벗어라, 병에서 자유해라, 아픔에서 자유해라, 치유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내게 넘기라.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겠다.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때 오르난이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되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재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자기 삶의 터전 모두를 드릴 테니 왕이여 이것으로 제단을 쌓고 제물로 삼고 화목을 삼아 드리소서. 이게 시험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헌신 없는 예배, 헌신 없는 제사를 드려지게 하는 또 하나의 아픔입니다. 다윗은 몸뚱아리만 가서 예배 드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르나니 왕이여 다 드릴 테니까 이걸로 제사 지내소서 하는데 다윗이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 왕이 오르나니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도 그 번제도 값 없이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배의 정신, 그 예배의 삶은 많은 부족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언제나
영적인 삶을 살아냈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사울의 문제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달려갔던 다윗이었습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다윗은 영적으로 무장되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마땅하다 싶은 일까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성패의 결정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하나님 믿고 내 상식,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믿고 당연하다 싶은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늘상 바닥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영성 참 중요하다 싶어요. 그저 내가 이렇게 결정 내렸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게 복된 삶의 기본이죠. 원칙이 뭐냐? 영적인 것은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고,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요. 영적인 일은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향해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수금을 타면 악기가 떠나갈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도 딱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 징계는 내가 받겠습니다. 단 하나,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의 성신을 거두고 가신다면 이것보다 큰 재앙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눈여겨보면서 우리도 주여,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8월의 둘째 주일 예배드리면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신앙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핑계나 변명을 하지 않고 즉각 회개했던 점이었는데, 우리도 이런 점들을 본받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서 내 생각, 내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귀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뚱아리만 가서 예배드리기를 거부하고 헌신 없는 예배, 헌신 없는 제사를 드리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몸과 마음이 아름답게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